당신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 밤중에 깨어나는 공포, 또는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하며 당신의 가정과 마음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울함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영적 공격일까요?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악마에 관한 두 가지 동등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를 과도하게 믿고 불필요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영적 전쟁의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소입니다. 그곳은 평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둠의 세력이 그 거룩한 공간을 침범하려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당신의 평화를 빼앗고 관계를 파괴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절. 이것은 실제 전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영적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첫 번째 단계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인정은 해결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집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대적과 싸웠습니다. 다윗, 엘리야, 바울,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어둠의 세력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7. 이 말씀은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단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빛을 향한 첫걸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은 더 강력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빛을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간단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빛이 저의 가정 구석구석을 채우길 원합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평화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어둠은 빛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는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더 정확한 번역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입니다. 빛은 항상 이깁니다. 영적 전쟁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이야기만큼 강력한 예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소년이었지만 거인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물매와 5개의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무기는 그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0:22. 이 말씀의 능력을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직면하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히브리서 4:7.
다윗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1.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 항상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웠습니다. 당신도 이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91편을 매일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강력한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당신의 집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계시입니다. 보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1-2.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에 대한 계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당신은 그분의 보호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당신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작품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적의 영토에 떨어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비밀 사회를 통해 연락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적의 영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의 능력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의 집 각 방에서 이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할 때 다음과 같이 개인화하십시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읽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영적 선포입니다. 당신의 집 위에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러한 선포는 큰 권위를 가집니다. 사실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어떤 사람은 최근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밤에 깨어나 가슴이 뛰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시편의 말씀으로 너를 보호한다.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야고보서 4:7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구절은 영적 전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첫 번째 단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번째 단계.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부분만 강조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과 방식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효과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당신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가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집의 모든 방, 모든 관계, 모든 활동을 당신의 뜻과 방식에 맞추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께 복종합니다. 그런 다음 권위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집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 속했고 주님의 빛과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떠나가라.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영적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당신은 그분의 권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이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악마는 직접적인 경험과 겸손한 순종 양쪽 모두를 똑같이 싫어한다. 당신이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고 악한 자를 대적할 때 당신은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력한 무기는 에베소서 6:11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구절은 영적 전쟁이 실제적이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에베소서 6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부분을 설명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지각 부분은 영적 전쟁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방패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6. 이것을 당신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소리내어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당신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준비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이 영적 갑주로 제 가정과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방어막을 세웁니다. 에베소서의 이 구절들을 매일 선포할 때 당신은 악한 세력들에게 당신의 가정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적 전쟁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매일 회개와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에베소서의 갑주를 입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성경 구절을 배웠습니다. 라이스, 시편 91, 1, 2,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함티, 야고보서 4:7,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함 삽슴, 에베소서 6, 1,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 이제 이 구절들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기도와 말씀 선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정을 빛과 소금으로 채우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13-14. 당신의 가정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찬양 음악을 틀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집을 사랑과 용서로 채우십시오. 불화, 쓴뿌리, 용서하지 않음은 어둠의 세력에게 발판을 제공합니다. 에베소서 4:26-27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당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점검하십시오. 어떤 물건들은 어둠의 세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점술, 마법 또는 다른 신들과 관련된 물건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19. 4. 정기적으로 당신의 집을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평화와 보호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위대한 엔진이다. 당신의 가정을 위한 기도는 강력한 영적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어떤 분들은 최근에 가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작은 일들이 큰 싸움으로 발전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영적 공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4:31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C.S. 루이스는 영적 전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악마의 전략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루이스는 악마의 주요 전략 중 하나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악마가 기뻐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과도하게 믿고 불필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루이스는 또한 영적 전쟁이 주로 일상적인 선택에서 벌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과 악의 좋은 싸움은 대륙 국가 정당 간의 충돌에서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정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영적 전쟁은 주로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상적인 선택들에서 벌어집니다. 용서할 것인가? 쓴뿌리를 품을 것인가? 진리를 말할 것인가? 거짓말할 것인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그것을 미룰 것인가?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것인가? 불평과 비판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당신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루이스는 이런 일상적인 선택들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통찰력은 악마의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악마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영혼이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악마가 당신의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악마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기를 원합니다. 루이스는 또한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적 열세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의 편에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보다 더 강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세 가지 강력한 구절과 C.S. 루이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7단계 전략을 소개합니다. 1. 가정 헌신 예배, 집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간단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족들을 모으고 시편 91편을 함께 읽고 당신의 집을 하나님의 보호와 목적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문지방 기도. 당신의 집 각 출입문 위에 세 가지 구절, 시편 91, 1, 2, 야고보서 4, 7, 에베소서 6, 7, 1비를 적어 붙이고 매일 그 문을 통과할 때 간단히 그 구절을 읽거나 기억하십시오. 3. 정기적인 영적 청소. 한 달에 한 번 집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빛과 평화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4. 가정 예배 시간 확립.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최후, 미디어와 자료 점검.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미디어, 음악, 책, 영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그것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구절 암송. 세 가지 핵심 구절을 암송하고 가족들도 암송하도록 격려하십시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이러한 영적 무기를 일찍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감사와 찬양의 분위기 조성. 당신의 집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감사와 찬양은 어둠의 세력이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당신은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8.
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물리적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다. 물리적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영적 세계는 영원하다. 당신의 가정을 영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어떤 분은 특별히 침실에서 영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에 두려움, 악몽 또는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특별히 침실에서 시편 4편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성경 구절과 그것들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때,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때 시편 92:1-2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구절을 반복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식적으로 인식하십시오. 가족 간의 갈등이 갑자기 심해질 때 이것은 종종 영적 공격의 징후입니다. 이럴 때는 야고보서 4:7을 적용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 다음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간단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갈등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합니다. 자녀들이 악몽이나 두려움으로 고통받을 때 어린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악몽이나 두려움으로 고통받을 때 에베소서 6:1을 적용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보호 갑옷을 주셨어. 이 갑옷을 입으면 나쁜 꿈이나 무서운 생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단다. 함께 이 갑옷을 입어볼까? 그런 다음 에베소서 6장의 갑주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십시오. 갑작스럽게 우울함이나 절망감이 찾아올 때 이것도 영적 공격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편 91편과 함께 시편 34:18, 19를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찬양 음악을 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강력한 대응 방법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가장 취약한 시간은 그가 깨어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이다. 영적 공격이 찾아올 때 깨어있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강화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10. 당신의 가정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 파트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야고보서 5:16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영적 멘토, 영적 전쟁에 경험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도와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들의 지혜와 경험은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에 속하는 것은 영적 보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특별히 나타나는 곳입니다. 가정 모임, 다른 믿음의 가정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로 채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로부터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향해 존재한다. 이보다 더 많은 것도 더 적은 것도 없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어떤 분은 영적 전쟁에서 혼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울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겠다. 오늘 믿음의 친구에게 연락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제 우리가 배운 3가지 핵심 구절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강력한 영적 보호 방패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3구절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선포하는 영적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이것은 겨우 5분이 걸리지만 이 단순한 습관은 당신의 가정 주위에 강력한 영적 방패를 형성할 것입니다. 아침 선포. 오늘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1-2.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그는 나를 피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7. 나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에베소서 6:1. 저녁 선포. 오늘 밤 나와 내 가정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1.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7.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에베소서 6:11. 이 3구절이 함께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90:1-2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합니다. 이 야고보서 4:7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2가지 행동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6:11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갑주를 입어 영적 공격에 대비하게 합니다. 이 3구절이 함께 작용할 때 그것들은 완전한 보호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한방에 지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의 지성이 자극받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은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3구절을 매일 선포함으로써 당신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단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 속박에서 자유로의 변화, 두려움에서 평화로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당신의 가정을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배운 3가지 구절을 매일 실천하고 적용할 때 당신의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증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2. 기쁨의 회복.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3. 산. 관계의 치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4.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6. 5. 영적 성장.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18.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십시오. 싸움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지옥과 악마를 이기셨습니다. 골로사에서 25는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당신은 승리자의 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갈 때 나는 당신에게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루 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승리감을 느낄 것이고 어떤 날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7.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세 가지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7:1. 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7. 3.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21.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 침략당한 영토이다. 우리는 적이 통제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적군 뒤에서 활동하는 게릴라 전사들처럼 우리는 매우 제한된 병력과 지원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특별히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 후서 12:9. 당신이 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세 구절을 당신의 가정과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첫날에는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첫 주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다스릴 것입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명확함이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3:5-6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FIM, The Narrative.